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불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행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데요.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얻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의 누구냐? 이제 이렇게 에돔에서 누가 오고 있어요. 붉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에는 피가 튀어 있어요. 포도즙 틀을 밟은 것 같이 붉어요. 누구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여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왜 옷에 이렇게 피가 튀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내가 노함으로 무리를 밟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을 해가 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고 오시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에돔을 심판하셨을까? 오바댜서에 보면 우리가 묵도성경 읽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럼 에돔은 무슨 일을 행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주변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암몬, 모압 여러 있는데 그중에 에돔이 가장 잔인하게 아수르와 바벨론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파괴했단 말이죠. 원수 같은 나라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이스라엘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에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잔인하게 대하고, 아마 앞장서서 아수르나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앞장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했던 족속이 이 에돔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여전히 악은 강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해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런 사람이 잘 살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예수 믿는 건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그들이 오히려 거들먹거리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질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시냐? 어떻게 이렇게 에돔을 이렇게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항의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에 의해서 피투성이가 되었던 어떤 민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런 기억을.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바댜서에 말씀하기를, 내가 행한 대로, 잠깐만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에돔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악한 자의 논리로 굴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을 공의의 눈으로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신이 범한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적용을 할 필요가 있죠. 항상 우리는 나는 선하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라는 이런 이분법적 논리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나는 언제나 선한 사람이고 너는 언제나 나쁜 놈이고. 그래서 악이 징계를 할 때 막 환호한단 말이죠. 막 환호해요. 아모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 전한단 말이에요. 주변 나라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막 환호하는 거예요. 막 환호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얘기를 하시기 시작해요. 주변 나라들에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악한 행실을 보면서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이 심판받을 때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환호하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는 얘기죠.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는가? 나는 내 모든 행실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빠르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에 대는 게으르단 말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내 말이 남을 향하여 아주 비수 같은 말을 날릴 때, 사실은 하나님은 그 비수 같은 말을 날리고 있는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늘 염두에 두라는 거죠. 에돔이 잘못했어요. 잔인하게 행했어요. 심판받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에돔이 그 심판받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꽃이다라고 얘기가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망했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리가 앞에 이사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뭘 우리가 본 것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공의가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의가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안에 이방 사람들보다 더 잔혹하게 백성을 탄압하는 그런 인간들이 존재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돔을 저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떨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한 번 품은 마음이 영원히, 그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횃불에 다닐 때 오셔서 이제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 걸 얻게 됐는데, 재미난 얘기를, 신학교 다닐 때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친구가 있었대요. 너무 화가 났고 억울했었대요. 근데 몇십 년이 흘러서 이제 그분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에게 그렇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 나 다 잊었어 그러더래요. 그거 나 다 잊었어. 이게 모순된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다 잊었어. 그런데는 그거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 우리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억 못해요. 왜? 내가 잘못한지도 모르니까. 근데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되새기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라 얘기할 때 용서라는 말 자체가 잊어버린다, 지워버린다. 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나에 대해서도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은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라볼 때 그 같은 잘못을 나는 행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의 거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나는 모진 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행한 대로 네가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그건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나의 삶을 끝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다가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아프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내 생일 마치는 날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나 참 잘 살았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참 잘 살았다. 전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저 잘 살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전에 어떤 장로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셔서 이분이 이렇게 의사가 내일을 못 넘길 겁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한 번 또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또 살아나신 거예요. 이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의사가 하루를 못 넘길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참 많은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회개를 많이 했고 제 아내 권사님하고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나누셨대요. 그때 그거 잘못했고 여보 용서하고 그래서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살아나신 거야. 그분의 삶이 어땠을까요? 매 순간이 조심스럽고 매 순간 말 한마디도 전화하시면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전화하면서 잘 지내느냐 안부 묻고 그러시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은 날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지금 화해하고 용서해야 될 것들을 마음에 쌓아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왕이면 오늘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화해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잘 살았지요.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8절에 보면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 라는 말이 나와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라. 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선지자가 그때 바다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셨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이들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남에게 에돔처럼 화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모든 성경이 정리가 돼요. 근데 모세오경에는 반대 얘기가 나와요. 에돔은 너희 형제니 3, 4대 만에 그들은 너희 그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올 것이며,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에돔에게 준 세일 땅은 내가 그들에게 준 기업이니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라는 말도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조화를 이루다. 아, 그렇구나.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용서를 통해서 에돔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는 삶.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해서 저주하고 비판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비판의 그 날카로운 말을 나에게로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는 삶.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 나의 달려갈 길 다 했습니다. 나 잘 살았습니다. 이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며 또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렵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것임을 깨닫기에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말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 언제나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 강건하며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덧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걸음걸음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나 참 잘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